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네.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 도라고 했는데 그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예.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느냐. 의인이라야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가 행한다고요? 의인이다. 예, 의인. 의인이 누구죠? 믿는 자. 예,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작 실제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라도 합니까? 그리고 듣는 자들이 있는데 잘들 듣고 잘들 순종해요? 의인이라면 당연히 그 도를 듣고 그 도를 따라 순종해서 행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는 그 뒤에 말하는 죄인은 그 도를 행치 못할 뿐 아니라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도를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서 행하느냐. 바로 그들은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행치 못해요. 네. 그러면 그 도가 나에게 뭐가 있냐? 거치는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말씀이 오면 그거를 행하는 자예요. 말씀이 오면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만 그 도를 행할 수 있지 의인이 아니면 그 도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도를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그럼 그 도를 행하고 있지 못해요? 죄인이에요.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실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죽고 사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그 문제보다도 더 귀중한 문제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의인과 죄인을 말하는데 그냥 의인은 뭐 도를 행하고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진다 뭐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그 도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죄인은 그 도에 걸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 어느 것과도 어느 재물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그 보물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또한 그 진주 하나가, 값진 진주 하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어쩌면 옆집에서 빚을 얻어다까지라도 그것을 주고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죠.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14장 9절에 우리 다시 그 호세아 14장 9절로 돌아가서 보면,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 도를 행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좀 기록했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그가 복이 있어서 천국을 얻겠다 그랬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이 도를 행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지 못할 때 내 자신을 보면 애통해야 하고, 네. 정말 주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애통해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육신의 갈급함은 그렇게 잘 찾고 그것을 잘 느끼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양식은 왜 그래 찾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갈급해야 하지 못해? 여러분, 얼만큼 내가 의에 줄이고 지금 목말라 있어야 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요.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8절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 청결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예요? 아니면 분리시키는 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 받아요? 내가 그 도에 행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의인이냐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 도를 행할 것이고,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도를 행하는 자는 의인이다. 그렇게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휙휙 지나가면서 뭐 이런 정도는 그냥 대강 지나지, 왜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했고 내가 세례까지 받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니까, 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잖아,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 믿지 않아도 내 구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정말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그런 자격을 갖춘 자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들이 내 삶에 들어와 있어서 내 삶으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도에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살면서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날에 분명히 나는 구원 얻으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그 중에 5은 미련하여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등과 기름을 따로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런데 그날에 신랑이 올 그 시간에 이제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둘 다 보니까는 지금 등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더 부어서 등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등을 살린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 등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야, 기름 조금만 나눠달라. 야, 우리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사가지고 너 채워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 들어갑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믿는 자라 그래요. 다 성도라 그래요. 보기에 똑같아요. 똑같은 등을 두고 똑같이 보기에는 지금은 다 똑같아요. 오히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등이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불이 밝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확인시켜 줄 거예요. 진짜는 그 속에 있어요.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날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럴 때는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네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 너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찬양의 제사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정말 미련한 5처녀같이 기름도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자주 죄 때문에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죄인이 그 도에 넘어진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넘어졌던 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계세요. 네. 너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슨 죄입니까? 아까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삶이 참으로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도를 놓고 내가 그걸 볼 때에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었고 내가 도에 걸쳐 넘어지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도를 받아들이고 그 도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너그럽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찬양의 제사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찬양. 네. 정말 주의 도를 이제는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 네. 다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자세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싫든지 좋든지 내게 그 말씀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있으세요? 일단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가져야죠. 그것부터 안 가지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뭐 더 이상 나갈 뭐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의 마음이 있고 회개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모든 자세가 준비가 됐다면 우리가 이제 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야. 내가 이 말씀, 이 도를 따라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안 가지면 우리는 어느 것도 시작할 수도 없고 어느 것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걸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간절히 그것을 원해야 되는데 간절히 그리고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의 죄가 거해서 우리를 육신의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도다.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예,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으로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시는데 너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 뭘로다가 이길 수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는 거기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그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우리 육체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성령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죄와 사망을 이기면서 살아가세요? 그 도를 항상 지키면서 그 도를 따라서 행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 계속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나라와 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그분을 계속
계속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냥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거기까지 끝 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다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이 더 확실해. 이러고서 거기에 딱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얻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로마서 8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혹시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과 5절에 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세상과 우리의 육신, 쾌락과 이 육신에 와 있으면은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이 생각이 영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찬양이 나와야 되고요,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그 올바른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 그 의인이 바로 그 도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그냥 성령만 턱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그 도를 다 행하고 나는 완전히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꾸 육신적인 거 여러분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여러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영의 생각보다는 세상적인 거, 나 육신적인 거,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만 자꾸 들어와요. 우리가 힘을 써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쪽을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영의 생각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육신적인 것만 계속 들어오죠. 그럴 때는 이것을 힘써야 돼요. 이것을 끊고 영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를 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그렇게 안 하고서 절반은 남겨놓고 절반만 갖다 드린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뭘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분명히 생각을 했죠. 그러나 중간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그 생각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드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생각,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줬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 다 굶어 죽을래? 조금 뛰어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자 영의 생각은 어디로 가고 육의 생각으로 딱 절반 떼서 절반 드리고 절반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기뻐 안 하시고, 그들이 성령 안 받은 자들이겠어요?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성도들 그냥 성령 다 받고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음란죄가 그대로 행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죄의 생각 그대로 머물러서 사도 바울이 야단칩니다. 어떻게 해서 믿는 자들의 그런 것이 있고 너희가 그것을 하나 처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그냥 그대로 그 죄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혼만, 그 영혼만 그리스도인의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건 부활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자,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성령 받았다고 무조건 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니골라당이라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 교훈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악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정말 굉장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잘 듣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들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발람 선지자를 만나서 그를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다고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도에 행하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그냥 받은 그것으로만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나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성령님은 어디 가셨는지, 내가 성령을 받기는 받아서 방언은 랄랄랄라 다 하는데 그걸로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 내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기도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내 마음이 아무렇게 가다가 좋은 데로 어디로 가겠지? 아니요. 내 마음은 내가 정해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집사님이라면 구하기는 해야죠. 구하기는 해야죠. 구하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더 이상 많은 거 다 못한다. 오케이.
최소한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해야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고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교회 다녔다고요? 안다고요? 성경 좀 읽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도를 행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도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인이 그 도에 행하여서 구원 얻을 것이고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믿는 척 하는 척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죠. 그게 통하지 않아요. 거짓할 수가 없죠. 만물이 그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같이 시작을 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마귀가 자꾸 시험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한 번 안 됐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계속 포기하지 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 나간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당연히 행할 것이에요. 그렇죠? 믿으니까 그렇게 행하겠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래 맞아 너는 믿는 자야. 아니면 너 모든 거 한 것 보니까 너 그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나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뭐 그랬다고 그냥 지나갈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목숨 죽고 사는 게 최고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사망이냐 생명이냐 부활이냐 지옥 불못이냐 이것이 딸려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을 보이세요. 네. 믿는 자는 도를 행할 것이에요. 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죄인은 그 도에 넘어질 것이고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최소 기도 좀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좀 상고합시다. 좀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죠. 누가 말해주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한번 좀 살펴보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증인이 되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느냐? 의문도 해보시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주님 앞에 한번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그래요 마지막 날에 아버지, 저희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날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날에 아버지 참으로 거절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